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전 시간에는 제목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오늘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문장이죠.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건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사도행전 28장 30,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이번 주 28장까지 다 읽을 텐데요. 28장 30, 31절이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막 여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또 로마까지 끌려 여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지금 여기는 배경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지역적으로는 로마에 도착한 상태에서 바울이 온 이태는 이제 2년을 가리킵니다. 2년. 2년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셋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뭐 세를 주고 사는 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있는 상태로 죄수지만 뭐 당장 죄가 밝혀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가택 한 주택에 이렇게 연금돼 있는 이 주택 외에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유가 보장돼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2년을 꼬박 그런 상태에 머물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로마에서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선교라고 로마의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서 막 담대히 전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됐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고 마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는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 거기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생겼을까? 궁금하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는 여기서 딱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 다음이 궁금해지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배우면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나죠? 로마 제국이 변화된 건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복음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물론 핍박도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들이 바뀌면서 막 정말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 세력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300년쯤이 되었을 때 313년 보통 얘기하죠. 이때 로마 황제가 직접 기독교가 더 이상은 이단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법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굉장한 기독교 세력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가 온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로마에서 커지다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중세 시대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처럼 돼버린 거예요. 보통 역사학자들은요,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300년 때쯤 그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 숫자를 35% 정도로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인구를 20% 이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20%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아세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보긴 했어요. 뭐 교회는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인구의 3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문서들이 나오면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와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는지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1, 2, 3, 4차 여행을 간단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6번째 수업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과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 몇몇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복음이 땅끝까지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 동역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며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온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회심한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이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한 베드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이야기는 복음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다는 것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널리 퍼져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울은 이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고 다윗과 그에게 주신 왕권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심을 증언하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여들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바울이 설교한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메시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며 격분한 바울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변론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호흡의 기원이 되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 비교할 뿐이 아님을 증언한 것이죠. 아울러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은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삼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듣는 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거나 조롱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를 비롯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으로 인해 잘못된 종교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였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선포되었을 때 우상들은 무너지고 그 지역은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모함을 받고 붙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것처럼 거짓된 비난으로 잡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이야기한 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의 이 증언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변호하며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과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론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 받기를 요구하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의 메인 상태로 한 집에 구금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이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시며 이를 위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며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선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료한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도행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마지막 멘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12장에서 끊어서 이렇게 좀 나뉜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틀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틀 안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표시해 봤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7장, 8장 넘어갈 때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핍박 때문에. 그래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 7장 이후로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또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바울은 9장에서 회심하는 기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장교가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장교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라는 건 신하들, 그가 데리고 거느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을 받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동일한 회개를 주셨다라는 건 유대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와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정식으로 선교사로서 파송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되죠. 그리고 이 파송하고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15장이 됐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런 간증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회라는 건 교회 전체 리더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공회 회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기독교 공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인정한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들에게 억지로 율법을 씌워서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지 않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율법을 다 지키는 그 매임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걸 한 형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여기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로 15장 이후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로마 행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지도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읽어갈 때, 이제 13장, 14장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 파송을 받아서 움직였던 지역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거쳐서 이동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도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섬에 먼저 들리고, 이곳이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보는 곳인데요. 바나바의 고향 쪽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온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에서는 특히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갈 때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게 그 선교 전략에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약 성경 개념이 없고 메시아 개념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지었다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섬겨온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을 계속해서 방문했고 그 회당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신 분이 메시아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46, 4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신다.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까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은 아까 처음 했던 이쪽 지역이 1차 선교였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좀 더 훨씬 확장돼서 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3차는 좀 2차 선교지들을 재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연도가 나와 있어요. AD 5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D 100년이 되기 전 바울이 선교 여행하던 때 3차 선교 여행은 53년에서 57년 사이에 이 여행을 했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 지도를 제가 제 성경 해설서에다가 이 지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역 이름들하고 이렇게 번호를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진이를 위해서 아빠가 이 세계 지도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진이는 여기가 지금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소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가 있는 이쪽 지역.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를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큰 구역으로 불렀던 거죠. 오늘날 지도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일부러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지도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 보이세요? 제 마우스가 보이나요? 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4차 여행 때는 로마 지역까지 아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곳을 여행했다면 3차 여행까지 이곳을 여행했다면 4차 여행은 좀 더 멀리 큰 목표를 향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기 로마에서 끝난다고 했는데 이 로마는 지도상 이거 무슨 모양 닮았어요? 여기가 로마는 예로부터 구두 장화 모양을 닮았다 그래. 장화. 이 지도를 잘 보세요. 여기 장화 모양이 있죠.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 현재. 그리고 이스라엘, 아까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여기죠. 티르키예라고 써 있고,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써 있는 지역이 요 불가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 있는 지역,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여기가 에베소 있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전체가 기독교화 됐다는 건 그 당시 이쪽 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요. 이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그 권한이 있던 때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페인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로서는 로마 제국의 제일 땅끝이 스페인 있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죠. 사도 바울도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7장에 표현되는 아덴에서 선교하는 장면. 여기가 특별한 이유가 아덴은 오늘날 언어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하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짜로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철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열매는 많이 얻지 못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죠. 여기서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잠깐 보면요. 여기 나오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정말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고 혜택을 누린 자고 복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영상에서 소개됐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13장에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먼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리키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 사건 때 이방인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여기 19장에서도 성령이 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에베소에 많은 신상들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돈을 버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망하겠다 싶으니까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나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여기 고린도 있는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에베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옆에 있는 밀레도라는 이곳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여기 가까우니까 이 섬으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다고 했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환난과 고난과 체포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부분,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마지막 구절, 태국어로 번역했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많이 듣고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마음 자세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한다.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갈 것까지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구절을 이따 더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붙잡혀서 유대인들 때문에 붙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붙잡혀서 죄수의 몸이 됐을 때도 예수님께서 한 번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격려를 하세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이 자신의 개인의 사명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라고 나를 부르셨다. 땅 끝까지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환란이 당할지 모르고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한 그리스도인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박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에게 말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죠. 한 구절 더 보면요. 23장 11절.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환상 중에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 굉장히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너가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험난한 로마행 속에서도 죄수의 몸으로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 큰 풍랑을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꼬박 2년을 복음 전하는 일,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쭉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잠깐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이 끝난 걸로 기독교 복음 전파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대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걸 더 잘 보여주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때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세 딸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특별히 어떤 면에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태국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엄마 아빠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아빠가 항상 말하지만 꼭 선교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그 초점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참된 죄와 악이 사라지는 완벽한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나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현대에서 쓰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 때 그 족속에 대한 개념이 무엇일까를 현대 선교사들이 고민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종족들, 예수님 말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 종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 선교단체들은 우리가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막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힘쓰고 있어요. 그런 통계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전체적인 통계인데 우리 전 세계의 나라가 아니라 민족, 종족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종족이라는 건 특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민족을 가리킬 때 종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예를 들면 인도 나라에는 인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인도 한 나라 안에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민족들을 파악했을 때 그걸 100%라고 했을 때 70년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이 60% 이상이었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2000년도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족속을 구별해 봤더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이 남아있고 그래서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해서 45%까지 낮췄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45%예요. 지금은요, 현대 2025년까지 통계 냈을 때 아직도 민족 중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민족이 40% 이상이 남아있어요. 이 통계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빠가 선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 선교 특강을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긴 하지만 잘 보세요. 영어로는 people 그룹이라고 합니다. people 그룹.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전 세계의 민족이 100%라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이요. 이거는 복음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민족을 표현해요. 이게 42%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41%좀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음을 그래도 한두 번 들어보고 복음 소책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 데는 이미 교회도 세워졌고 사역자도 있고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퍼센테이지 42%가 여전히 미전도 종족에 속한다는 거. 현재를 말하는 현재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제 인구수로 말하는 거예요. population, 인구수. 세계 전체 인구를 몇 명이냐고 했을 때 그 세계 전체 인구 81억 명 중에 43%가 여전히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구수로 따졌을 때 인구수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교회에서든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 통해서든 성경 이야기 막 애니메이션 막 다 듣는데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이 정도에 속한 사람은 예, 교회는 없고 선교사는 없을지라도 전도지는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 언어로 접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많은 이유는 자기네 언어로 된 성경이 당연히 없고 자기네 언어로 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가 필요하겠죠. 이 마지막 이 통계도 하나 더 보면요.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에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많으냐를 표현한 거예요. 이쪽 사우스 아시안 피플이라고 표현하죠. 사우스 아시안,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딥니까? 빨간색이 많은 데가 아랍. 여기는 이제 아랍권이라고 이렇게 전체를 묶었어요. 아랍권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우스 이스터. 우리 태국이 속해 있는 데가 사우스 이스트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것도 한번 지도상으로 볼게요. 아까 그 색깔 나왔던 부분 있죠. 미전도 종족, 빨간색, 복음이 이미 전파되고 있는, 자생하고 있는 데는 초록색. 이 색깔로 구분해 보면 전 세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막 그냥 점을 찍어놓은 게 아니라 이걸 구글 지도 보듯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이 점이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제가 봤더니 우돈탄에는 빨간색 점이 2개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사컨나컨, 우돈탄 옆에 있는 지방에는 빨간색 점이 5개가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5개의 미전도 종족이 사컨나컨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미전도 종족이 많으면은 한 4천 명, 적으면 한 4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족 자체가. 근데 자기네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된 전도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태국이에요. 여기 우돈탄이, 여기가 우돈탄이고 사컨나컨. 여기가 미얀마고, 미얀마는 지금 초록색이 충분히 많이 있죠. 미얀마는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 방글라데시, 부탄, 여기가 네팔입니다. 여기가 파키스탄, 이 나머지는 인디아, 인도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인도에는 수천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죠. 다 빨간색이죠. 여기 보면 주황색이 좀 있습니다. 주황색. 조금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거나 전도지가 있거나. 그런데 나머지는 다 빨간색에 속합니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아예 안 보이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해야 돼요. 사도 바울만 가진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금 세계 선교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진이가 애니메이션의 그 뭐죠? 덕후가 됐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미전도 종족의 덕후가 돼야 돼요. 아, 거기 우돈타니에 미전도 종족 무슨 종족이 있어. 거기에 복음이 어디 전해졌어. 막 이렇게 막 덕후가 돼야 돼. 이 점을 하나하나 막 다 연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가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걸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남의 일, 우리가 좀 나는 아직 젊으니까 놀고 싶은 게 많은데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면 좋겠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선교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는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얼렁 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불쌍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